저 감독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23장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별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어느 한 시점에 우리는 사별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권력자도 대단한 학식을 가진 학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을 다하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라의 향년 127세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환경이 지금보다도 오염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몇 살 차이가 나요? 1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라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었습니까? 그녀의 장례식은요, 애도가 있는 장례식이었어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지 않는 일,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었던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슬퍼 애도합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도전할 줄 아는 여성이었어요. 65세, 적지 않는 나이죠. 65세의 남편을 따라서 단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타국,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 타국에 65세의 이민을 떠난 여인, 도전할 줄 아는 여인. 제가 이제 5학년이 돼가지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는데도 조금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65세 6학년 5반에 갔어요. 도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60세 이상의 6학년 이상의 누님들, 형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사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이사를 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위협적인 미모를 가지신 누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옆에 자매님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가면을 쓰셔야 되겠네요. 너무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라는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네.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겁이 많았던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위협의 순간들을 사라는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러 번의 그 위기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또 실패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사라의 장례식에는요, 존중함이 느껴졌어요. 3절 4절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땅을 필요로 했어요. 그 헤브론 그 지역은 헷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나에게 내 아내를 수습할 수 있는 땅을 주시오.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팔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그네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그네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 나는 당신들과 함께 기거하는 나그네이오니 나에게 땅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했더니 이 헤브론의 헷 족속 사람들이 5절 6절에 아이고 어르신,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르신은 우리 동네에 존경을 받으시는 어르신인데 마음에 드시는 땅이 있으면 마음껏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저희가 거저드릴 수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사라의 장례식에는 존중함이 있었습니다. 22장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쪽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데 그 이주에서 살았던, 함께 어울려 살았던 헷 족속 사람들과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울려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삭, 자녀는 내 것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뼈저리게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그 이웃들과, 그 이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죠. 그 헷 족속의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은 6절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시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당신은 우리 동네에 존중을 받으신, 존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이십니다 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충동에 이사를 와서 주중에 이제 봅니다. 우리 교회 이쪽 길 저쪽 길로 여러 행인들이 지나가셔요. 적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앞에 길로 지나가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인식을 할까? 저분들이 매일 한 번쯤은 이 길로 교회 옆을 지나가실 텐데 우리 장충단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곳으로 인식되는 곳일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따뜻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쌀쌀한 그저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연은요, 자연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내추럴한 그 자체에 풍겨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다울 때에 풍겨나오는 인간미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 자랑하지 않을 때에 인간미가 느껴져요. 아름다워요. 근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요, 막 그냥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불신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베풀면서, 얼마나 그들과 나누면서, 얼마나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살았는지. 어르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어르신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땅이라도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라의 장례식에 존경이 있는, 그 이웃들에게 환대가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따뜻한 분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외롭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외로워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곧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목장 모임을 곧 시작할 거예요. 계속 이제 준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중에는 아마 1차 목장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목장 모임을 하시고 가세요. 친구를 얻으세요. 친구를 얻으세요. 마음을 낮추면요, 힘을 빼고 마음을 낮추면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예전에는 친구하면 비슷한 또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친구를 찾아요. 그런데 삶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친구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친구의 개념이 꼭 같은 또래, 같은 나이, 같은 연령층이 아니어도, 나보다 더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여도요,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친구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왜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잠깐이라도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벌써 봐둔 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로 나의 죽은 자를 사라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보아둔 땅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땅을 파면요 잘 파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동굴에 매장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의 묘지로 그 막벨라 굴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 막벨라 굴이 가족 묘지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흥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땅 주인인 에브론이 같이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드린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드리오니 드리오니 드리오니. 제가 어르신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묘실을 사용하고 싶으시군요. 예 어르신, 저에게는 과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묘실뿐만 아니라 그 묘실 주변에 있는 밭까지 제가 어르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 와서 그 주변의 이웃들과 서로 정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그의 삶에 참 절실한 순간에 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사라의 장례식에 이렇게 환대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이 에브론 땅 주인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몸을 굽으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37세예요. 137세의 어른이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미 있습니까?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 품위가 있는 거예요. 위엄이 있는 거예요. 137세에 그 존경을 받는 어른이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으려 사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땅값을 지불하고 그 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리다고, 나보다 더 후배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들이 그냥 땅을 사용하라고, 땅 주인인 에브론조차도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땅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자, 에브론의 진짜 속내는 그냥 쓰라는 겁니까? 제대로 계산해 달라는 겁니까? 네? 땅값은 은으로 치면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어르신과 나 사이에 그 땅값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이 에브론의 진짜 속내는 그냥 쓰라는 겁니까? 땅값을 달라는 겁니까? 땅값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주고 싶었으면 땅값은 말하지 않았겠죠. 말할 필요가 없지요. 끝까지 그냥 쓰라고 하지요. 그런데 땅값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37살이에요. 137년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의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고 아침에 달라지고 또 저녁에 달라지고,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조차도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지금은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세대가 지나가면 그 자녀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부모 세대 때는 그 땅을 그냥 쓰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은 다른 마음일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시신을 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간에 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성도와 성도 간의 상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줄 것은 주고요, 받을 것은 받으세요. 네.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100% 주려면 힘껏 100% 주시고요, 절대로 하지 말 것은요, 떼먹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도 뭐 다 지금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잖아요. 한 양도 깎지 않아요. 나 좀 깎아달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400을 달아서 줘요. 한 푼도 깎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상거래, 성도와 성도 간의 비즈니스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비품 하나를 비치할 때에도 교회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우리들이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건물을 세우든지 뭐 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세요.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라의 장례식은요, 희망이 있는 장례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사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땅을 사는 거예요. 사라의 장례식을 단지 슬픔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내 후손 대대로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장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기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꿈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꼭 참여하세요. 지금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요,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장례식조차도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래서 사라의 장례식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위로가 넘치는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 이 땅값은 아브라함이 지불했는데요, 목사님 영화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쏠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같이 하셔도 돼요. 사라가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요. 자, 21장 6절을 보세요. 21장, 사라가 정말 잘했던 것은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악착같이, 심지어는 하갈을 학대하기조차도 했지만, 사라가 정말 잘한 것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가 마침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2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구절은요, 사라가 127년을 살아오면서 남긴 제일 멋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세요.
나처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웃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이게 오늘 사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장례식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